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아주 오래된 옛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뜻을 분별하는 나이 많은 위대한 노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당시의 왕인 사울에게 많이 실망을 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바꾸시지 않을까 슬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에게 네가 슬퍼하지만 말고 이후에 왕이 될 자를 내가 택하여 줄 테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택된 자가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 유다의 작은 마을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선택하라는 계시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당시의 작은 마을은 큰 위대한 선지자가 오시니 떠들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사무엘이 노골적으로 내어놓고 내가 왕이 될 자를 택하러 왔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심상치 않은 그런 일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그 제사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보듯이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볼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참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기골도 장대하고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첫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만일에 고개를 저으신다면 설레설레 고개를 흔드시면서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우리 외모를 보지만 난 다른 걸 본다. 하시면서 그는 내가 버렸다. 그는 내가 생각한 자가 아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둘째가 지나가는데 둘째도 마음에 들어 사무엘의 마음에 들지만 하나님은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다 그냥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전부요. 그래 물으니까 이새가 뒷머리를 끌적끌적 하는 것처럼 하면서 글쎄요. 하나가 더 있긴 있습니다만 저기 들판에서 막내라서 아직 어리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까진 녀석이 무슨 제목이 되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 사무엘이 아니라고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를 보기 전까진 내가 식사나 다른 일들을 진행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해서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막내인 다윗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붉고, 저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니까 햇빛에 그을려서 피부가 붉다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카일 들리치는 이야기를 하기를 다윗의 머리가 붉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머리가 붉으스리하게 윤이 났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눈에 빛이 나고, 그리고 얼굴이 용모가 아름답더라.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이 사무엘 또 마음에 들어 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내가 이 자를 택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사무엘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후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유명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했느냐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무대, 성경 무대 다윗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그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목할 말씀인데, 하나님이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래 자기가 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나고, 어느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 또 어느 나라 태어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본연적으로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고 사람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많은 부분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의 권리를 주셨어요.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결혼을 할 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떤 곳에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 것인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뭐 등등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얼핏 해석하면은 사람은 겉모습만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이란 레브라는 히브리어 마음이라는 뜻인데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복잡해요. 원래는. 그래서 호쿠마 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사람의 내면을 감찰하신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 외모만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만을 보신다 하는 것은 좀 부족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겉모습도 뭐 여러 가지 좋고 나쁨이 좀 있지만 불편하고 힘든 면이 있지만, 그러나 내면도 사람의 마음도 부패하고 악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을 본다 하는 것은 우리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심을 본다는 이 말씀을 인간의 어떤 자질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먼저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것 하실 거예요.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습니다.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 더 끌렸던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중반부는 생략하고요. 마지막 연에는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할겠지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난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루스트의 우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시입니다. 이 시가 유명한 시입니다. 로버트 프루스트는 미국인인데 그가 지금 이 가지 않는 길이 얼마나 유명한 시냐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래요.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가장 많이 번역하고 인용하는 시가 이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가장 많이 명사들이 선택하는 시가 또 이 시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서점에 가서 명사들이 좋아하는 시에서 세 권으로 된 그런 책을 보았는데, 제가 사진을 놨고 그 목차를 보면서 누가 어떤 시를 좋아하는가 살펴보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선택을 했어요. 그 한 세 권의 책에 이 시가 여러 번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합당한 판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시를 많이 좋아할까요? 그것은 이 시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 길 앞에 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두 길을 다 걸을 수 없어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면 누구나 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두 길을 다 걸을 수 없어서 갈등을 하다가 보다 많은 사람이 걸어간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사람들이 좀 더 적게 걸어간 좀 그런 길을 택할 것인가 하다가 한적한 길을 그는 이 시의 화자는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하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므로 내 앞으로 인생길이 많이 달라지겠다, 이렇게 예감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렇게 해상함으로써 그렇게 이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 자가 다름 아닌 나 자신과 같다는 거죠. 나의 인생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을 때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는 그 한계, 인간의 한계를, 유한성을 깨닫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택하지 않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달라졌다는 아쉬움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해석이 있는데 미국의 평론가인 데이비드 오어라는 자가 이 시를 모두가 사랑하고 대부분 오해하는 시라, 그렇게 제목을 적어요. 모두가 사랑하지만은 대부분 오해한다. 그분이 생각할 때는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중간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우린 두 길이 다른 길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덜 지나는 한적한 길을 택해서 인생길이 달라졌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 말을 뒤엎는 듯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뒤엎는 듯한 구절이 나와서 사실은 두 길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 한결같고 거의 같은 길이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한적한 길을 걸었다는 아쉬움을 택한 길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사실은 유사한 길,
더 전능자가 힘쓰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택한 길에 대해서 미화하면서 돌아보는, 덜 지난 길을 내가 택해서 내가 그 산적하고 고독한 길을 아름답게 내가 걸었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길을 미화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이 시 속에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두 길이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택한 길이 한적한 고독한 아름다운 길이었다고 자신의 선택을 미화하며 돌아보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시라는 것이죠. 시의 해석은 자유이고 시인은 문제를 던지고 말이 없지만 제가 오늘 이처럼 이 시의 긴 인용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유사한 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라는 훤칠하고 용모가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을 보고서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겉모습 용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자가 무엇인가 외모는 보잘것이 없고 무엇인가 많이 외모는 쭈그러들고 부족한데 뭐 속마음이 천사처럼 아름답고 그런 자를 택해야 올바른데 그 다음에 택한 자를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다윗을 보았을 때 그를 보고 그가 외모가 못나거나 그의 육체가 볼품없거나 그의 겉모습이 보잘것없다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무리 읽어보고 요리조리 둘러보아도 외모나 육체가 잘났다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심은 이런 외모도 포함한다는 전인적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전인적인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외모이든 내면이든 육체이든 마음이든 겉사람이든 속사람이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육체 이상으로 속이 더 더럽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육체 다 멸할 때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 그 마음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겉모습보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속이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음만을 본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만일에 좋다고 또 사람이 좋으면 하나님 눈에도 또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잘생기고 건강한 것이 흠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미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격 기준에서 멀어지는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모 못지않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의 합격한 기준도 달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했어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나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죠. 그러므로 중심을 보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 별로 관계없어요. 키가 크든지 작든지 좀 외모적으로 잘났든지 못났든지 성격적으로 급하든지 느리든지 치밀하든지 늦든지 그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뿐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아마 설교를 잘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보았더니만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는 것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서 그 소유를 중심을 갖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과 같고, 존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내면 그 중심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세요. 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자신이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해라.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하래요. 그래서 자신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말이 통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거죠. 뭐 외모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말이 잘 통해야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는 의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객관성으로 보아서 또 제 눈으로 보아서는 A 목사가 B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A라는 정치인이 B라는 정치인보다 훨씬 낫게 보입니다. 그들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과 같습니다. 바로 이자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모로 모자라는 B 목사라는 분을 들어서 훨씬 훌륭하게 쓰시고, B라는 정치인을 들어서 더 요긴하게 넓게 쓰는 것을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학력도 외모도 인성도 배경도 고려하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신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의 외모이든지 내면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맞는 부분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이 합치되는 것이 하나님 선택의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2개의 신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거예요. 아주 새 것이고 재질도 좋고 아주 오래 신을 것 같고 외모도 아름답고 뭐 내용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의 신발은 낡은 것입니다. 한 30년, 40년 좁게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신을 수도 없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 새 것이고 품질이 좋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신발이 스티브 잡스가 신던 샌들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아시는다면은 30년, 40년은 된 낡은 신발을 선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켤레의 가치는 이 새 신발을 1000켤레도 더 털고 남을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스티브 잡스가 1970년대나 80년대 신던 것을 그 집을 관리하던 분이 발견해서 경매에 내놓았는데 얼마에 팔렸느냐면 21만 8,750달러. 당시 약 3억 원의 그 신발이, 그 샌들이 팔렸습니다. 객관성으로 보아서는 아무 쓸모없는 헌 샌들이지만 잡스가 신었다는 기념품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그 많은 자산을 들여서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유명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기념품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중심에 맞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흔적이 담은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객관과 우리가 보는 객관과 하나님의 주관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우린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아십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으면 그는 선택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나의 중심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님,
나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신비한 면이 있고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주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요. 모르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본질, 어떤 중심을 갖추실 건가를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두 가지를 찾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중심이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의 중심은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하면은 신앙도 들어가고 믿음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실성도 들어갑니다.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좋아요. 다윗이 또 신실해요. 그래서 형제들 다 전지혜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막내라고 자기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라 그럴 때 무소리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는데 싸움의 기술이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렇게 의롭고 진실하고 믿음 있는 그런 신실성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틀림없습니다. 노아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생명 구원을 받은 자가 노아였는데, 이 노아가 말씀해 보시면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의롭고 완전하다는 뜻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 예고를 받은 다음이 100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났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홍수 예고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수요일 날 오시면 요즘 창세기 말씀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나누었습니다만, 그 예고 받고 나서 아들 낳았고 결혼 다 시켰어요. 노아 500세 이후에 자녀를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비웃음 조롱 다 그냥 이겨내고 배를 만들고 결국에는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들을 이 세상에 널리 퍼뜨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겠지만 신실함도 보시는 전인적인 인간을 보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중심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택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은 다름 아닌 은혜의 수용성입니다. 은혜의 수용성이 강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 은혜를 부어주실 때 다 받아들입니다. 수용성, 은혜의 수용성,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요소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핵심이에요. 무슨 외모가, 학력이, 재능이,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은 이 부분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적 요건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수제자고 초대교회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자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보아서는 그만한 인물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성급하고 성격 아주 다혈질이고
그리고 저 실수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중요한 이 장점이 무엇이냐면 수용성이에요. 은혜에 대한 수용성. 은혜를 주시면 잘 받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받고 또 깨우쳐 주시면 금방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뉘우치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 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시오. 예, 밤새도록 빈 그물질 했지만 한 번 더 내리겠나이다.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날 3번 부인하리라. 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마음이 약하고 인성이 약해서 또 그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부인하고 말아요.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옵니다. 닭 우는 소리에 주님 말씀 생각나서 담벼락까지 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수용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는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온 능력의 인물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큰 성령이 감동한 은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잘 순응하기 때문에 그는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고집이 세요. 재능은 뛰어나지만, 외모는 훌륭하지만 쓰임받지 잘 못합니다. 은근히 재능은 좋지만 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은근히 교만합니다. 내 주장과 고집이 앞섭니다. 은혜에 대한 수용성이 약해요. 누구죠? 예, 저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 대단히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노래를 잘해가지고 아주 콩쿨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던 사람이고,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당신은 매우 아주 비전이 보인다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볼 때 은혜에 대한 수용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교만해서 잘 받지를 못해요. 내 주장이 더 강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에 조금만 어긋나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중심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이요, 은혜의 수용성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사람 중에서도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외모를 보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다 제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다면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나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을 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삶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